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걸림돌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었어요. 심리학 실험이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보기 3가지 중에 2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면이에요. 보기 3가지 중에 2가지를 하나로 묶어보세요. 자, 보기는 이렇습니다. 자, 묶으셨어요? 네, 묶으셨죠? 자, 3가지 중에 2가지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답은 크게 몇 가지 나올 수 있을까요? 3가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묶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래하고 원숭이하고 묶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고래하고 바나나하고 묶을 수 있겠죠. 자, 1번으로 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요? 2번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2번이 더 많네. 3번으로 혹시 묶으신 분은? 나밖에 없구나. 이거 처음 할 때. 자, 저희가 이제 하나씩 조금 생각해 보면 첫째 1번으로 묶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게 공동체적 사고를 하는 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발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한마디로 좀 통합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른다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걸 공동체적 사고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걸 조금 개인주의적 사고라고 합니다. 또 혹은 분석적 사고. 그러니까 사물의 하나하나를 보고 분석하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제가 말했는데 이건 독창적인 사고죠. 창조적인 사고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실험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적 차이를 사실 좀 드러내는 부분으로 실험한 거였는데 1번은 근본적으로 이 공동체적 사고는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골라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동양인들은 어떻게 고르냐면 1번으로 대부분 고릅니다. 그러니까 좀 물론 동양인들도 우리처럼 2번 고른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압도적인 숫자로 동양인들은 보통 1번으로 묶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동양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어떤 사고를 할 때 관계를 중시하고 이걸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을 잘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동양인들은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누구누구 부모의 어떤 부모의 밑에서 자라 어디 학교에 자라며 이렇게 큰 틀에서 자기를 살펴보는데 외국인들은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어때요? 부터 나온다 그래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개인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는 일반적으로 서양인들, 사물 자체 하나하나를 중시하는 서양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사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물 하나하나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번은 어떻게 묶으신 거냐면 원숭이나 바나나를 좋아하지. 원숭이와 바나나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묶었다면 2번은 동물 2개에 식물 하나네? 그럼 동물끼리 묶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묶으신 거죠. 그러니까 동물 둘에
그러니까 이게 동물 하나, 동물 둘, 이거는 식물. 그럼 동물 둘이 묶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 개별적인 사물 자체를 중시하면서 분석적으로 사고를 한 거죠. 세 번째는 원래 요 실험은 1번과 2번만 있는데 사실 3번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독특함을 중요시하고 천재 아니면 바보 스타일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고래하고 바나나하고도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고래밥과 바나나 킥 과자 하나 이렇게 묶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묶으신 분 없나 봐요. 여하간 저는 천재 아니면 바보겠죠. 여하간 자 중요한 건 저희 보니까 약간 저희가 2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요거 약간 세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좀 MZ 세대나 젊은 세대 쪽은 2번으로 많이 고르는 것 같고 워낙 우리 쪽 사고도 서양적 사고로 많이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대적으로 보면은 1번이 조금 올드하신 분들이 많이 좀 고를 수 있고 2번은 좀 젊은 세대들이 조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경향이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양이 1번을 선호하고 2번은 서양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고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건 내가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온 환경과 또 그 안에 있는 철학적인 배경으로 그냥 자동스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뭐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볼 땐 요거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 2, 3번 내 사고방식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이걸 균형적으로 갖고 있는 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요.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만약에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이 더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1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이잖아요. 지금 강조된 게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저희들 동양 사람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 하는데 사고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워낙 2번은 좀 개인주의적인 뭐 내 것, 딴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래도 1번이 조금 더 신앙생활하기엔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사고방식인, 좀 더 유리한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근데 1번의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공동체적 사고하고 관계를 중시하잖아요.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 동양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이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저를 좀 이끌어 갑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자 관계라는 건 결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타인을 이렇게 어떤 한 울타리에 모아놓은 집단 안에 무리 안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늘 서로를 관찰하고 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늘 관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관계를 중시하고 또 관계 안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식의 관계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 하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 관계 안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또 타인도 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교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이 이걸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계적 사고 또는 통합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비교에 대한 거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지금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워낙 세서 강해서 이거에 의해서 발현된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도 있어요. 체면 문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비교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체면을 차리고 사람들 앞에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 체면 문화가 서양 사람들은 조금 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체면을 차리고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없어도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많이 주면서 어떤 체면을 차리려는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최소한 좀 우리 안에 허례허식이나 좀 가식 이런 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면 문화 자체가 좋냐 나쁘냐를 얘를 뭐 떠나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비교 때문에, 비교하는 스타일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과 타인과 나를 결국은 두 가지의 결론에 보통 이르게 됩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계속 비교하게 되면 첫째는 우월감을 느끼고요. 비교하면 그렇죠. 비교되는 순간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를 바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뭐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또 나오죠. 그럼 이 우월감은 또 어떤 것으로 발전하냐면 교만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훨씬 뛰어나, 내가 너보다 성공했어. 이렇게 되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아울러서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되면 질투, 그렇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되고 내가 열등하다 생각하면 우울하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어떨 때는 폭발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비교가 어떤 경쟁심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전 의식을 주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비교하는 것,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우월감과 열등감 중에 두 가지의 결과를 보통은 나타내는데 사실은 둘 다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악의 어떤 항목 중에 거의 1번으로 들어가는 게 교만이고요. 사실 요 질투, 시기 요 부분도 신약의 악의 항목에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서로 사랑이잖아요.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근데 질투, 시기하면 사랑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비교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교만과 질투로 또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나타난다면 요거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저희가 그러한 비교를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의 안 좋은 점을 얘기하기에 앞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온전한 비교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온전한 비교가 가능한가? 제가 부제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 보세요. 보통 내가 있는데 내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뭐 장점, 단점도 될 수 있고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나는 나의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또는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중에 어디에 더 많은 관심과 눈길이 가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진 건 잘 안 보이고요. 안 가진 게 더 많이 보여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적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또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죠. 자, 그런데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타인도 좋은 게 굿과 배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타인을 볼 때는 뭘 많이 보게 될까요? 보통 타인의 좋은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타인이 자기 좋은 것만 드러내니까. 안 좋은 건 숨기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는 나의 나쁜 게 자꾸 보이고 타인은 좋은 것만 내가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갭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온전하게 비교하면 내가 더 우월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굉장히 그 속에서도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무리 속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안에 사람을 만나고 오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좋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안 좋은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질까요? 실제적으로 관심은 안 좋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가 뭐예요? 뒷담화 문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타인의 누가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지는데 안 좋은 소문 엄청 잘 퍼지죠. 왜요? 왜 뒷담화 쳐요 우리가? 누구 걔는 뭐가 어쨌대 뭐가 안 좋대 뭐 나쁘대 그거 하는 순간 난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좀 사라지고 오히려 약간 우월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뒷담화는 쉽게 저희가 쳐도 칭찬하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퍼지잖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타인하고 비교하는 건 온전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도 부족하고 우리의 특성상. 근데 우리는 이러한 비정확한 온전하지도 않은 비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월감도 갖고 때로는 열등감 속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조금 잘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어떤 사람이 헌금함에 어떤 사람이 와서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 헌금함에 2천 원을 넣었단 말이죠. 누가 많이 넣은 거예요? 우리 바로 비교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이 말끔한 부자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이 2천 원 낸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는 그가 가진 거에 전부를 넣었고 부자는 자기 가진 거에 아주 일부만 넣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배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부자가 많이 넣네 당연히.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을 더 잘 믿네. 또 이 공동체에 더 헌신적이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런 모든 배경을 알고 이 과부가 정말 자신의 하루품 싹을 모두 다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비교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어리석은 비교를 하면서 어리석게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리석게 열등감에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며 문제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어떤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잘 믿는 데에서도 이 감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되자. 저희가 좀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을 조금 종합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뭐 이런 거보다는 근데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풍성히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지금 계속 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고 혹은 감사의 달인이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막 내가 감사가 막 튀어나오는 은혜를 계속 달라고 그것만에 목매이면 평생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결국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눈을 막고 있는 거죠. 감사의 조건을 보는 것을, 감사의 우리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약간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걸림돌이 뭔가를 조금 살펴보면 첫째는 저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하나님 날 혼낼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공포, 좀 과도한 공포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안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의 감사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반대가 있겠죠. 교만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자세.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과 자세는 이런 거예요. 나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사람 아니야? 나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나 사람들한테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자세.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사실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사람들의 작은 어떤 호의도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감사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과 자세도 우리의 감사를 막는 그리고 감사의 눈을 가리는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감사의 걸림돌 뭐예요? 비교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이 비교의식은 말했지만 교만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힘들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사람들이 우습게 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만과 열등감을 동시에 만드는 게 이 비교 의식인데, 요 비교 의식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리고 이 비교하는 사고와 습관이 끊임없이 있는 한,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는, 매일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도 오늘 함께 지적하고 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세 가지 중에 이 3번이 제일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쁜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비교 의식을 좀 없애려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나,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잘 아는, 물론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익히 알고 저도 몇 번 인용했던 부분이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근본적으로 이 본문에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첫 번째,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10절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지금 따로 기도해요. 왜 따로 기도할까요? 저기 세리가 있잖아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따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중에 감사 기도 중에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정말 안 맞는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게가 별로 없는데, 원래 감사 기도는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좀 불의한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뭔지 볼게요.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사기쳐서 돈 벌고 이런 걸 토색이라고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은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이 세리는 결국은 물론 뭐 토색, 불의, 간음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뭘 감사해요? 나는 쟤보다 뛰어난 걸 감사합니다. 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 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비교를 통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세리를 바라보고, 가늠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와 자기를 비교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훨씬 더 우월한 신앙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교만한 감사이기도 하고, 좀 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은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뭐예요?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좀 안타깝지만 저희의 감사도 이런 감사가 굉장히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면, 그래도 쟤보다는 하나님 내가 나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의 관점을 보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내치고 그걸로 인하여 얻어지는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정말 서로 사랑한 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일도 굉장히 많음을 저희가 조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를 스스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가슴 아픈 건 사실은 제가 경험하고 저도 좀 느끼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교와 그 안에 있는 경쟁, 그 안에서의 교만과 그 안에서의 열등감들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신앙적으로도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깝다, 친하다 뭐 이러고, 그러니 나는 무슨 직이고 너는 아래 직이고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교회를 좀 좀먹는 아주 나쁜 부분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랑을 가장한 감사죠. 그런 것들은 좀 없어야겠다. 이 부분도 저희가 먼저 조금 생각하고요.
13절에 이제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3자의 관점에서 둘을 비교했을 땐 누가 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 바리새인이 훨씬 잘 믿는 사람이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토색, 불의, 간음 같은 것도 없고 세리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관찰을 통해서는 당연히 바리새인 우승, 세리 너는 나쁜 애, 바리새인은 좋은 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역전시키는 부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비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는 우리가 비교할 능력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이 바리새인은 타인을 바라보며 비교의 잣대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자.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잣대로 삼아서 자신을 평가하는 자고요. 이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리는 지금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의 관심은 어디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자기를 보니 자기가 한없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앞에 섰더니 난 너무 죄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서 있어요? 세리를 바라보고 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리나 죄인들, 자기보다 신앙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난 쟤보다 잘하네? 쟤보다 훨씬 뛰어나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타인의 삶을 보고 나는 쟤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 난 쟤보다는 성공했어. 혹은 난 쟤보다는 못한데 쟤를 보니까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절망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세리처럼 내가 그러한 다른 사람의 삶 또 다른 사람의 모습에 나를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세리. 그렇죠?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이 나오는 곳에 뭐가 열려요? 진정으로 감사가 열리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타인의 삶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우월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의 잣대로 내 삶을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과의 무익한 비교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너무 뻔한 사실이죠. 뻔한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이러한 무익한 비교에 눈이 멀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바리새인도 지금 거의 그래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든가 아니면 우월과 교만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무익한 비교를 좀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그럼 이런 비교 의식에 안 빠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저도 이걸 고민 많이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물론 저도 늘 이렇게 비교하니까요. 뭐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지?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이거 우리가 비교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비교의식을 안 빠지려면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타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평가 잣대로 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는 게 일단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서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 그것이 말씀 앞이든 기도로 통해서건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좀 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가 관계 중심적이라 자주 비교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 관계성 안에 살고 내가 특별히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한테 있다면, 그리고 좀 더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나는 일반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걸 조금 예방하는 제가 볼 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우리가 살면서 비교를 전혀 안 하면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고방식과 또 이런 문화 속에 있어서 내가 이걸 잘 잡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이런 사고적 특성이 있는지도 아는 것도 굉장히 이걸 예방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비교 자체가 원래는 불가능하다. 타인과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며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타인과 비교하려는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막 우월하고, 저도 뭐 그런 거 많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 또 이렇게 같이 뭐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막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교회 청빙받아 간 분도 있고 저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당연히 비교가 되죠. 근데 이게 다 무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조금 이겨내는 것들,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무익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 없다 비교가.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인지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SNS가 요즘에 워낙 인기잖아요. 근데 물론 SNS를 저는 버릴 수는 없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새로운 여간 트렌드이기도 하고 이게 또 잘 활용하면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서 SNS가 그렇게 뭐 완전 버리자라기보다는, 근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SNS 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늘 자신을 너 이거 좀 부럽지 이런 것만 올리잖아요. 대부분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경치에서 있었던 이런 것만 올리지 문제점 하나도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SNS를 바라보고 있으면 늘 헛헛해지고요. 그죠? 딴 사람들 좋은 것만 보고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쟤는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상 SNS에 자신의 치부나 자신의 문제점이나 안 좋은 점은 거의 다 안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의 장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그 SNS의 문제들하기보고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SNS는 좀 줄이는 게 안 낫겠나. 굳이 이게 뭐 제가 SNS를 별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하시는 분들도 그 문제점은 좀 생각하고 또 걸러서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현실적인 문제로 이런 점도 제가 좀 비교를 안 하기 위해서 조금 경계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영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예요. 2017년 영화고 왼쪽에 있는 중년 남자가 이름이 브래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젊은 사람은 그의 아들 고3짜리 아들이에요. 근데 이 브래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거의 제 나이 또래예요. 극 중에 제 나이 또래인데 이 사람이 이름은 브래드고 40대 후반의 이제 가장인데 아내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아내는 조그만 일에도 즐거워하는 좀 뭐랄까 우리가 볼 때 약간 푼수 같지만 다 뭐 그냥 다 좋아 이런 스타일이고 고3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브래드는 사실은 보스턴에 있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고 특히 보스턴에 있을 때 대학 생활에 대학 때 이 선한 꿈을 갖고 이 선하게 사회를 좀 바꿔야겠다는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갖고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비영리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선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회사에 그 직원도 여기 있으니까 제가 별로 안 행복해요. 차라리 제가 돈 벌어서 기부할게요. 이러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시골에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보면 시골에 오지에 내려가서 생활은 그야말로 이제 중하층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 가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내가 비즈니스 좀 탑시다 이랬는데 탈 수 없는 자격이라고 내치고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결국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늘 정신질환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대학 동료들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백악관에 들어가서 참모로 있다가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친했던 친구 한 명은. 그리고 한 명은 헤지펀드 운영을 해갖고 뭐 수조 원의 돈을 굴리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IT 기업을 운영했는데 그것이 대박 나서 큰 기업에 팔아버리고 지금 은퇴하고 섬 하나를 통째로 사서 매일 파티를 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핸드폰으로 SNS로 보고 언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막 매일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를 늘 고민하고 지금 있어서 매일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브래드가. 그런데 근데 어느 날 이 고3 아들이 아빠 나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제가 음악을 하는데 저 하버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관심도 없었는데 너 하버드 갈 수 있어? 그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제 하버드가 가면 나도 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실패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하고 그 보스턴 근처에 있는 이제 대학들의 입학을 위한 어떤 학교 방문을 같이 떠납니다. 이제 얘기는 그렇게 돼요. 근데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이 정말 그렇게 부러워했던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돼요.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중에 그렇게 은퇴해서 지금 매일 파티하고 있는 친구는 알고 봤더니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또 헤지펀드를 운영한다는 그 친구는 그래서 뭐 전용 비행기도 갖고 있는지 알았는데 고객의 돈을 날려서 지금 쫓기고 있고, 뭐 이런 소식도 듣고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브래드는 이 아들을 꼭 하버드에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노력을 합니다. 막 친구 인맥을 다 끌어들이고. 근데 사실 이 아들은 하버드 아니면 어때요? 저는 제 음악을 좀 잘 이해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이러는데 뭔 소리야? 넌 하버드 가야 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다 그 과정을 겪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그 입학 그 투어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호텔 방에서 이 아들과 브래드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그런 모습이 이 아들이 보기엔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막 그런 거 화내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넌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선한 사업을 하고,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돈 벌어야 돼, 이제 막 이런 꼰대적인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물어요. 뭐냐면 아빠 보고, 아빠 요즘 혹시 어디 안 좋아? 혹시 공황장애 같은 거 있어? 왜 이렇게 늘 불안해하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더니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실패자로 볼까봐 매일 걱정이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괜찮을 때도 있는데 또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게 약간 걸작인데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무심하게 이렇게 누워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다들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빠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아빠는 내 의견에만 신경 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딴 사람들 당신한테 별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거죠. 아빠는 아빠를 정말 생각하는 내 의견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의견은 뭔데? 네 의견은 어떤데? 이렇게 물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가족에게. 요 장면이 이 아들이 이 대답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인데 되게 무심하죠. 뭐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쭉 과자 먹으면서 그래 네 의견은 어떤데 할 때 그냥 하늘을 한번 껌뻑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I love you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브래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고마워 이러고 영화는 끝나요. 굉장히 심심한 영화이기도 한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좀 초상화를 좀 그려보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 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한 평가에 과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에 대한 의견은 뭘까요? 제가 볼 땐 100%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I love you so much. 예,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I love you so much. 그 음성에 늘 위로받고 감사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어리석어서 온전하지 못한 비교를 통해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는 쓸모없는 우월감에 빠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진정한 어떠한 모습인지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타인들이 나에 대한 평가나 혹은 나에 대한 평가를 넘어 하나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우리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부족합니다만 여러분에 대한 제 의견도 I love you so much.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들었던 진노가 사라지고 새로운 진노를 이제 만들 건데요. 아직 공사가 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하여튼 주중에는 이제 잘 마무리가 될 거고, 저쪽 들어온 길도 지금 조금 넓혀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잘 만들어 놓을게요. 문제는 저희가 과연 다음 주에도 모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주중에 새로운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가 아주 현재도 한 80명씩 매일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좀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 그 사망자 중에 또 위중증도 많고 해서 저희가 상황 보고요. 저희가 뭐 특별히
근데 너무 저희가 그냥 조그만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냥 모이지 맙시다. 요거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간 참 균형을 맞춰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나온 대로 어떻게 할지 그거 나면 그거 따라서 할 텐데요. 여간 여러분은 뭐 온라인으로 드려도 나올 수 있든 간에 하여튼 개인 방역 철저히 좀 잘 해주시고, 워낙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유중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심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트리 제가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는데 업그레이드는 못했어요. 근데 밖에는 업그레이드를 좀 해놨는데 밖은 지금 볼 수가 없다. 밤에 오셔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만 본다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아쉽지만 뭐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저희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이 시간 저희 입술로 고백드립니다. 매일 언제나 우리의 숨쉬는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우리의 삶 자체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매일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무익한 불가능한 비교에 빠져 때로는 우월로 때로는 절망으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애 감사하여서 또 주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나아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드린 마음 위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쓸모없는 비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견에 집중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